오늘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의 전환기는 항상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 가정은 하나님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오늘을 사는 우리나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이것도 안 된다, 또 저것도 안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라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해고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경계할 길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순전히 인본적으로 결정한 것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뿌리를 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가 나름대로 선택한, 우리가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 선택에서 결정에서 파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장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 시대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10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건데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좀 길지만 지금 이제 왕의 제도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길지만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뭘까요? 너희들이 그토록 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왕은 너희들의 것을 요구하는 왕이다.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은 너희들의 것을 요구하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버렸죠, 그죠? 왕이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 왕은 솔직히 스스로는 힘이 없죠.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트롱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죠. 가장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근데 미국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지금 러시아나 뭐
중국은 종신에 가까운, 거의 뭐 정권이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푸틴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스스로는 별 힘이 없죠. 스스로는, 그 자체로는. 좀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등에 업고 또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부리는 건세일 뿐, 그것도 기껏해야 몇십 년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길지만 몇십 년이 안 돼요. 지금도 김정은은 이제 후계자를 세운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애를 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사일 나오고 이런데 기껏해야 몇십 년이죠. 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닌가요? 뭐 지금 쟁쟁하던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권세를 한번 잘 보면 다 백성들의 등골을 쥐어짜서 누리는 호사일 뿐이죠.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누리니까 힘이 있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수많은 민중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열렬히 막 추종하거든요. 막 울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추종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것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이라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생기는 힘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힘이 들어가는 거고 자기들의 힘을 지금 착취하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고 주변 나라들처럼 지금 세상 나라의 길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그때 그들은 자녀를 종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소산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축들을 또 바쳐야만 하는, 그래야만 왕은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종이 되어야 왕은 비로소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사실을 하나님이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실상을, 왕정제도를, 왕의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지금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이들은 자유가 인간답게 사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지금 금세 까먹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였죠. 그때 그들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빵이 아닙니다.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자유자로 불러내셨죠.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길을 갈라서 비록 강야길로 가긴 했지만 그들은 자유자였어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손중 그 누구도 억압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인간왕이나 누가 통제하거나 제압하거나 억압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너무 자유로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정도로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뿌리친 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길을 요구하고 나서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왕은 갈취하고 빼앗고 늘 그것을 요구하는 왕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시죠? 일찍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막 부족해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힘을 부풀리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인간왕은 아니죠. 인간왕은 뭔가 빼앗아서 자기가 축적하고 더 쟁취해야 그 힘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너무 충만해서 창조 사역까지 할 정도로 충만하시게 흘러 넘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뭐죠? 그 먼 거리에서 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것을 갖고 가시고 빼앗고 좀 달라 하시고 그걸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후히 주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인간 왕과 다른 왕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냥 채워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전혀 다른 왕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자유도 없이 억압하는 분으로 나에게 계속 뭔가 요구하는 분으로 뭔가 내 것을 갖고 가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반면에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꾸로 보고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세상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 거냐 세상의 종으로 살 거냐.
세상은 수많은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야 채워준다. 근데 거기를 채워주면 또 거기에 옥새처럼 거기에 또 매이고 또 매이고 또 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스팸 어떤 그런 뭐죠?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사기 당하고 보이스피싱 뭐 이렇게 당하잖아요. 근데 그 당하는 이유가 얼마를 내라고 해서 거길 줬어요. 근데 막 다급하게 조금만 더 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느 순간 딱 깨달아요. 아 이게 사기구나. 근데 거기에 더 넣어요. 왜냐하면 본전이 아까워서 계속 거기에 매이고 또 매이는 거죠. 우리 끊임없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종속된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이 정도 내야 돼? 너희들 이런 수준은 내야 돼? 아, 넌 평균 이하야. 학력은 이 정도 되고 사는 수준은 이 정도 되고 아, 나하고 너희들 같이 있으려면 이 정도의 조건은 돼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잣대 속에 세상에 살고 거기에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해요. 어떤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돈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경력을 여러분들의 조건을 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를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꾸 주입해요. 그게 안 되면 마치 불행한 자처럼 우리를 얽어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거기도 별거 없거든요. 또 거기 들어가면 또 뭔가가 또 매이고 또 매요. 끊임없이.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면 신기하게도 세상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떤 가치들, 기준들, 또 요청들, 요구들 거기서 우리는 점점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차단 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끊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왕을. 이스라엘이 놓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수로 하늘의 저수지를 지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세울 때 뭔가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은, 뭔가 거기에 지상 낙원이 있을 것 같은, 뭔가 평안함이 있고 자기들의 안위가 번영이 보장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1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처럼 인간 왕을 추구한 그들은 언젠가 그 왕 때문에 부르짖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 시절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때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속상함이 막 묻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 상함이 확 묻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 길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 되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나 왕 때문에 이전에는 고생했지만 이후에 여러분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이제는 자기 왕 때문에 고생을 해요. 자기들이 세운 왕들 때문에
고생하는 역사가 쭉 나오죠.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면서 마지막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완고한 마음을 품으면 쉽사리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대목에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9절 2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순간 끝까지 왕 되시는 하나님,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또 전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끝까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땠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블레셋과 아모리까지 전사요 왕으로 평정하신 분이시잖아요. 미스바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두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사 되시고 그 왕이 되시는, 평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심지어 블레셋 지역의 성읍도 빼앗고 아모리까지 평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끝끝내 버리고 이방 나라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이것이 앞으로 있을 비극의 서막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막 세상에서 막 가는 저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 것 같아서 저기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수로가 있어요. 능력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기 뭘 나와서 뭘 나오겠어요. 여기 여러분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찬양할 때도 이쪽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한쪽 방향을 봅니다. 우린 서로를 보는 건 아까 찬양할 때 인사 나눌 때 외에는 다 앞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끝나고 기도할 때 뭐 옆을 보고 사람하고 얘기하고 여기서 막 놀고 이러려고 여기 놓은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아마 여러분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왜? 하늘의 은혜의 수로, 하늘의 능력의 통로가 나에게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이런 걸로만 살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왕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을 열고 들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차단되지 않고 늘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 있도록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리 귀찮게 구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뭔가 요청하고 나 도와주셔라고 하고 막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참는데 어느 순간에 귀에서 피가 나요. 막 그거 전화벨에 누구누구 이름 뜨면 아주 경기가 날 거예요. 아마 매일같이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아무런 전화벨을 울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서운하신 분. 하나님은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걸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크게 기뻐하시는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한 맺힌 가부처럼 하나님을 들들 볶아야 돼요. 사람한테 뭐 상황과 조건에 들들 볶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귀찮게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 나를 원하네. 나를 찾네. 우리 애들이 나 찾는 거 좀 힘들 때 있죠. 잠깐 떨어졌어요. 그죠? 우리 건수진 집사님 잠깐 떨어져서 지금 얼굴이 해맑어요. 잠깐은 떨어져도 돼요. 그죠? 부모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애가 나를 찾는 거, 나를 원하는 게 되게 기뻐요. 애가 나를 키워주잖아요. 엄마로 키워주고 아빠로 키워주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가 찾기를 귀찮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귀찮아하지. 유일하게 우리가 아무리 나가도 귀찮아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렇게 하시오. 좀 의아하죠. 지금 이게 되게 부정적인 왕의 제도가 되게 부정적이고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막 백성들은 막 요청해요. 그래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사무엘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다 고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 이거예요. 왕을 세우라.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얘기죠. 아무리 백성이 원해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뿌리쳐셔야 되지 않나요? 좀 강하셔야 되잖아요. 좀 강하게 그냥 밀어붙이셔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건 쳐버라 막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왕이시니까. 근데 허락하시는 걸 보면 좀 의아하실 수 있잖아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해도 듣지 못할 때는 알아듣지 못할 때는 그냥 겪게 하는 거예요. 겪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의 마음이 딱 거기에 딱 먹었어요. 딱 먹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리고 그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해봐. 그럼 해보라고. 그래 해보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될 때 이게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 합당한 분이구나. 그거를 그냥 몸으로 깨달아서 이제 오는 길이에요. 근데 말로 해서 이제 안 깨달으면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인간의 완악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원한 왕들은 다 실패하고 말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의 그 이름 사울이라는 것 자체가 공교롭게도 구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왕을 구했죠. 근데 그들이 구한 왕은 매우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의 왕을 구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왕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속상해하셨던 건데 그들이 구하는 왕을 하나님은 그래 한번 니네들이 이런 왕을 구했지 머리 하나 크고 인간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그 왕 그래 한번 너희들에게 줄게 한 게 사울이에요. 근데 처절하게 깨집니다. 그죠? 실패하고 말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왕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근데 다윗이 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에요. 우리가 교회하면 항상 초대교회를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이상적인 왕은 항상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다윗이 다스릴 때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렀어요. 인자와 사랑이 그냥 세상 곳곳에까지 미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마치 임한 것 같은.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가 됐던 선지자가 됐던 또 왕이 됐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죠. 결국은 인간 왕은 빼앗는 자입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인간 왕으로서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은 왕이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좋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왕, 진정한 왕이 있으니 바로 너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왕은 너희들의 것을 빼앗거나 탈취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오히려 내어주시는, 전부를 다 쏟아내어 주시는 그런 왕이 있으니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이 왕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렸다. 보라, 너희들을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왕을 보라. 보라, 너희들을 위해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 가운데 다시금 내려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할 이 왕을 보라.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을 온통 차지할 분, 아니 차지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안위, 우리의 평안, 우리의 모든 번영,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그걸 정말 가져다 줄 어떤 왕을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이 사람이 되면 뭔가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세워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인간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분은 마치 버린 돌처럼 취급받았지만 실상은 부활하여 영광 중에 계신 진정한 왕, 진정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을 추구하십시오. 근데 이 세상에 다른 왕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왕이고 진정한 왕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락이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수로가 활짝 열려 있는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하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그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생도, 정말 필요한 위로도, 정말 필요한 치유와 회복도,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을 우리들 가운데 한량없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왕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에 너무 속상했지만 동시에 왕을 허락하신 그 속에는 인간의 왕의 제도는 실패하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케, 좌절케, 절망케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줄 왕이시다. 그리고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시는 이 왕을 추구하십시오. 이 왕을 바라보십시오. 이 왕을 구하십시오. 이 왕을 열렬히 사모하시고 이 왕을 따라가십시오. 이 왕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왕이십니다.